자, 오늘 집사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고린도 교회 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그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온 것을 너희가 알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에 새 힘을 북돋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은 정말 이제 푸르름이 더해가고 또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계절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푸르름처럼 저희들도 영적으로 더 자라가고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자람으로 말미암아 또 가을에 열매가 맺히듯이 저희들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집사님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섬기는데 그 섬김의 수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참 자기 자신을 드리게 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연약함을 하감없이 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볼 때 서로 참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인도해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의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제 16장까지 16장이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것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인 주후 50년 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여러 해당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정했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의 많은 핍박과 반대로 그것을 떠나 겐그리아로 갔습니다. 그 기록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이제 이 일 뒤에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따라합시다.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도착해서 갔더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뭘 증거했다고? 예수 그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핍박이 있게 되어서 18절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 가까운 갱그리아 지역인데 거기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고린도 지역에 이제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앞에를 보면은 파당과 분쟁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5, 6장에 가보면 도덕적으로 타락이 된 교회였습니다.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혼과 독신 문제에 대해서 7장에 나오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요. 교회 예배 생활의 무질서 문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 이같이 오늘날 교회들이 겪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뭐 교회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배경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양한 배경과 환경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서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 사탄의 유혹을 따르는 사람, 세상 시스템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발 디디자마자 여러분은 싹 변했나요? 100%?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래 다니시는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완전히 밖에 나가지만 싹 다 변해가지고 성경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유혹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는 세상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를 또 사단과 함께 유혹을 합니까? 이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사람 사는 곳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런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난 이러면 교회 안 나와. 아마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계속 수군대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출신이라면은 어쨌든 4개 당파 속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교회가 뭐 2군데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한 부류가 있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원로 목사파가 있고 담임 목사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빛나는 별빛과 같이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가 이 문제 저 문제로 어수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은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주일을 맞이하여 참 우리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집사님 부부 주일만 있느냐? 아니 왜 권사 부부 주일은 없고 장로 부부 주일은 왜 없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는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은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글을 나오시고 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교회에는 세 부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들이 있다. 이 감독들이라는 말은 이제 장로, 목사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장로, 목사, 감독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독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있고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어. 전체를 이제 성도들이라고 보죠. 그런가 하면 집사들 세 부류 따릅시다. 감독들, 집사들, 성도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목회자와 이렇게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저하고 오늘 집사님들하고 성도들 딱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 1절 옆에다가 아마 써놨을 겁니다. 뭘 써놨습니까? 어느 분 써놓으신 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시나요? 디모데전서 3장을 써놓으셨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은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딱 맞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또 권사가 있고 권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자세히 보니까 세 부류가 이렇게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직분을 주고 또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식으로 전부 다 용어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성서적인 근거에 따라서 세 부류로 우리는 성도들, 집사님들, 목회자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고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 주일을 제가 이렇게 해서 집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집사님 주일을 한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성도들을 잘 섬기는 집사, 15절 말씀.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런 집사들에게 복종하는 성도들, 16절. 자, 17절,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집사들, 17절. 그리고 네 번째, 집사들을 인정하는 성도들, 18절입니다. 하나하나 보고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기 스데바나의 집이 나오는데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가야 지역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서 믿게 된 첫 번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정말 이렇게 되면 좋지요. 따릅시다. 스데바나. 자, 스데바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그들이 성도를 섬긴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가야의 집이 그랬어요. 가족들이 그 아가야 스데바나 집이 믿었고 그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념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족들이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는데 전념해 왔다. 이렇게만 되면은 교회가 부흥 발전하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전념을 다해서 섬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정말 이분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예배만 드리고 와고 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잘 알고 그 아버지만 스데바나만 섬기시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그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온 가족이 스데바나와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이 전념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섬긴다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서 사역자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역자 집사. 그래서 오늘 성도들을 잘 섬기는 집사,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잡은 겁니다. 자, 스데바나의 가족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가 성서적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앞에 16절에 가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도 내가 침례를 줬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 침례 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자, 온 집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해 왔다.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가정들이 사실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볼 때 섬기는 일의 모범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정말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찬송가에서도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과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써서 주님을 우리가 아름답게 섬겨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스데바나의 집이 온 성도들을 전념을 다해서 섬겼다.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사람이 첫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잘 섬겨서 전적으로 섬긴다면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믿은 사람들이 믿고서 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들이 또 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그 교회는 활력을 가질 것이고,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스데바나의 가족들은 전념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계속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섬김으로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성도였는데, 성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 나와 내 가족들은 주를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우상 좋고 세상 섬길 자 있으면 가라.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하고 여호수아서 24장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별의별 사람, 별의별 환경, 별의별 배경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 스데바나의 집처럼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것, 이 우리의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간절히 고린도 교회에 간청하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처럼 섬기는 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 그런 사람들과 또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디모데도 거기에서 섬기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잘 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임된 권위들을 사용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곧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 가정에서 부모님을 부모님에게 잘 복종하는 것, 교회에서 리더자들에게 오늘 집사 리더자 목회자에게 복종하는 것,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정 또 회사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의 권위에, 순종은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명령을 했을 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그거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순종, 순수하게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 행동이 옮긴다 이 말입니다. 태도는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잘 가르쳐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치 않는 거거든요. 거슬러서 까다로운 자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직장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순종과 복종을 하지 않고 일일이 따져 물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유를 물어가지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한테 다 이해가 되면은 내가 순종하겠다. 그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나이가 들어보고 경험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순종과 복종을 다 설명하냐 이거예요.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과 복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행동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리더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집사님들은 교회가 준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거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권위를, 심지어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회장단을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과 복종할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전부 다 크든 적든 위임된 권위들입니다. 왜?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우리는 순종과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그들은 부모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 전체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회사의 사장들과 회장들은 사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직장 다닐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직장의 그 재정적인 문제를 갖다가서 다 그 사람 때문에 사실 우리는 거기서 일하고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장 그만두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면 어느 직장이 금방금방 새겨나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김석희 집사님하고 잠깐 교제를 했는데 그 직장에 사장 되시는 분이 집사님하고 한 교제를 한 30분 얼마 몇 시간 안 왔다는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그 운영하는 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되고, 만약에 사원들에게 필요한 그 봉급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줘야 되잖아요. 문을 닫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뛰어난 생각을 할 때에, 아름다운 생각을 할 때에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자녀들이 아무리 저한테 따지고 물어도 제가 그거 이유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도 부모가 되어봐야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우선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기 집사들에게 복종하는 성도들,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간청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여기 지금 스데바나의 집, 또 그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임된 권위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는 섬기는 목회자와 집사님들과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복종하고 잘 협력하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 좀 도와줄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주 우리는 행동과 태도에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뒤에 나오지만 기쁘게 해야 된다, 시원케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뒤에 나와요. 그것이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시원케, 이번에는 계속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종, 명령이라는 것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그대로 따른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밑에 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것 아래 거하다. 질서 있게 배열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이 되고 가정이 아름답게 운영이 되고 나라가 그렇게 되고 직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입니까? 그런데 거슬려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것이 바르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배열 아래 놓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루시퍼가 타락이 되었습니까? 자기 질서에 순종하라고 그 질서 아래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게 되기를 원했잖아요. 교만이 그가 사탄이 루시퍼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 아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또 우리가 순서적으로 볼 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것도 아내가 우리가 순서대로 볼 때 질서적으로 볼 때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름답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아름다움의 그 기쁨의 맛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쁨으로, 부모님이 기쁨으로, 목회자가 기쁨으로, 집사님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도록 순종을 하고 또 근심으로 하게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어떻게 이렇게 잘 성경이 되어 있는지 감동이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집사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인데 부족한 것을 누가? 그들인 이 세 사람이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오가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소식이 늘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요. 이때 세 사람이 좋은 소식과 함께 바울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에 힘쓰는 바울 사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사실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리더자이고 하는 위임받은 저와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앞장서고 기도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가까운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걸 한다면 지난달 우리가 지난달 이번 달이었죠. 이제 4월 30일이니까요. 창립 55주년 기념예배시 우리 교회 필요가 있어 1,500만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채워졌어요. 이 대체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집사님들이 보충해 줬다고 보면 됩니다. 뭐 전에도 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뭐 간증이에요. 차량 구입할 때도 특별한 이런 또 필요가 생겼을 때도 기도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부분들이 대체로 성도들 또 예상 외에 또 한 분도 있지만은 대체로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액수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감동해 주시고 보충해 주셨음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큰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섬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매들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셔서 일찍이 안내하시고 찬양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부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없다면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시는 집사들,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해야 할 몫에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줬기 때문이라. 맞지 않습니까? 적용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들은 영적으로 연장자고 또 인정받는 자로서 일들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집사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또 18절에 보면 아까는 그런 집사님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왜 18절에는 또 뭐라 그러느냐?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에 새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세 명이 내 영과 너희 영에 새 힘을 북돋아 줬다. 그래서 새 힘. 와, 새롭게 이제 격려가 되고 힘을 북돋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의 성경에는 그들을 시원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는 인정하라, 인정해 주라는 거죠. 예, 우리 집사님들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귀한 집사님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대부분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 뛰어난 섬김으로 사도 바울과 다른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북돋아 준 이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또 우리가 인정을 해주라. 여러분 오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잘 복종할 필요가 있다. 인정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옳거나 확실하다고 여기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를 교회에서 인정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겼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어려움이 있지만도 그래도 고린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답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 때문에 굳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열심히 섬기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쓰인다. 계속적으로 또 혼들이 구원받고 세계 선교하는데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신실한 사자란 말은 이 심부름꾼 사역자라는 말인데,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여러분 저를 시원하게 하고 집사님들을 시원하게 하고 가정의 부모님들을 시원하게 하고 직장에 우리 연장자들 사장들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참 이분들이 이렇게 성도들의 또 인정해 주는 걸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 후에 또 성도 여러분들이 집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복종하고 또 그분들을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세워갈 수 있다고 저희 교회 사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적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손으로 투표하셨고 또 이렇게 사역들을 위임해 주셨는데 집사님들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참 서로 섬기는 교회, 집사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는 이런 귀한 교회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